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20강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 변론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독버섯처럼 유대주의 사상이 스며들어 복음을 변질시키고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적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적 행위를 더하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로부터 온 소식은 이 복음이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사용하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생략하고 곧 바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는 무엇이며 그가 말하는 적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직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를 신적인 권위에 둡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그분의 제자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그분께로부터 직분을 위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선택이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신적 임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염려는 단지 자신의 사도직이 부정당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자나 교회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심각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적들, 즉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복음에 어떤 행위를 덧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역의 진정한 시금석은 어떤 행위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따르는 많은 고난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길래 이 거짓 선생들의 중상모략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메시지를 전파할 때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자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변화된 후 사명자로서의 삶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어떤 가치관에
변화를 겪었을까요? 그리고 변화 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열렬한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수받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말씀을 수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체험은 바울의 신앙과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에게 새로운 신관, 성경관, 구원관 및 세계관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 목적은 이방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바울로 하여금 이전의 삶과 가치관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우월성과 모세의 모든 전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그의 용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우월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기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하여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계속됩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전한 이신칭의는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했음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예로 든 이유와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의 의미와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든 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변호. 예루살렘은 본래 율법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유대교의 총본산지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이신칭의가 참된 복음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함께 했던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인정은 더욱 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 사도를 자신들의 전략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기독 신자들과 이미 함께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들로부터 물러나 자신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할례당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가 율법적 행위 앞에서 실패한 것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에 비추어 이신칭의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율법에 의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한 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하며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로지 믿음에 의한 것이므로 세례나 어떤 특정한 의식 혹은 특정 종파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전의 악하고 추한 모습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가능한 한 유순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에는 그 복음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호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논란을 일으키는 소수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거스를 때 그들을 반박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바울이 서두부터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며 시작합니다. 권위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선언과 칭찬의 말이 전혀 없다는 점은 바울답지 않은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온화한 표현 대신 강경한 어조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울을 엉터리 사도라고까지 불렀고 이로 인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정면으로 맞서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한 자신의 간략한 양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2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언급된 방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방문 기회를 활용하여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결국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덧붙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들이 어찌 다시 율법의 족쇄에 스스로 빠져들려 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자유할 것을 역설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실제적인 죄가 음식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6번째로 그리스도인의 3가지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 속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 속에서 실감하는 3가지 신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신비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법적인 신분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였으나 우리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형 집행을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율법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신비로 곧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패한 옛사람, 즉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거룩한 생명의 새로운 원리가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실제적인 신비, 곧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삶의 과정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실상은 육체와 세속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무한한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며 그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믿음과 복음 수호의 열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주의 사상으로 인해 복음이 위협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늘날 저희의 삶과 교회 안에도 진리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적인 부르심에 있었음을 담대히 선포했듯이 저희도 세상의 비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복음의 정당성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가치관을 품고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했던 바울처럼 저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이 복된 소식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을 버리고 주님 말을 따르는 새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